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신교와 구교가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을 빚을 때 종교자유 칙령이라고 하는 낭뜨 칙령을 발표해서 프랑스의 이 종교 간의 내란이 일어났던 것을 수습했던 앙리 4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 그리고 프랑스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루이 14세가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학자들이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 분들이 모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왕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자랐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이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스승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스승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다 명령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베드라고 합니다. 이 케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들의 존재와 그분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기초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덕목과 함께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너희들은 부모님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신 10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인데, 부모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부모 공경입니다. 미국 루지애나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루지애나라고 하는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에게 존칭, Sir, Mom 혹은 Miss 이런 호칭을 붙이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고 학생들에게 존칭을 쓰도록 그렇게 강제했더니 학생들이 질이 좋아지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덜 발생하고 학습 능률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법을 제정하는 일들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이건 인륜의 철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세우신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이셨죠. 그분은 늘 대학은 사람과 교육이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사람에 가는 길을 가르치고 대학은 정말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그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이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한동대학에 들어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어른을 보면 한동대 학생들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학교 교정에서 어른을 만나기만 하면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바른 인성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김영길 총장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사 잘하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소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일,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은 신앙인의 덕목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일은 신앙인의 바른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는 공경할 거냐? 먼저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기력이 쇠해질지라도 혹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세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이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찔리고 가장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 얼만큼 마음을 다해서 공경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한 명령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양심을 따라 분별하되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고 성장한 후에는 부모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의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들 똑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명합니다.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분별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도 자문단을 두어서 그 자문단의 조언을 듣고 어떤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옆에 두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게 있으면 부모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청취하다가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으면 부모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의논하고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의논하지 않는 이런 자세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과 인생의 길을 의논하고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청취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더하면 울 것 같아서,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필요를 우리가 살펴드려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성분이 홀로 사시는데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가서 그 여성분에게, 어머니가 할머니겠죠,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이 1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연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자랑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역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자랑거리는 자녀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의 자랑도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살펴드리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유교의 지배적인 사상은 충효입니다. 이 효를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기리고 남겨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거죠. 부모님이 죽게 되셨을 때,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약도 변변치 않던 시절에 자식이 손을 끊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부모님의 입에 흘려보내 부모님을 깨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겠다는 그런 뜻의 효가 바로 손을 끊는다는 단지입니다. 또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효행 중의 효용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할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할고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부모님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될 때 자식이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서 그걸 부모님에게 먹여드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살리는 이런 효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고와 단지를 요 근래 근대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인 김구 선생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구와 단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복 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지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힘이 없어지십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게 자녀가 이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드려야 되고 형편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도 이 부모님에게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자신과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게 시인데 그 시가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아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 나가는 듯 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환, 불효막심으로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도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은 항상 메고 모자를 옆으로 이렇게 쓰고 멋있게 로맨티스트 같게 사진을 찍은 시인입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네가 잘 되고라고 하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 없이 살면 뭐 하겠습니까? 가치 없이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는 삶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살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다는 말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 영향력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질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 의왕의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던 60대 할머니 6분이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시고 한 달에 60만 원도 못 지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할머니 대부분은 영세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해야 할 만큼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기사분들이 아주 점잖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혹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손주들에게 용돈 줄 재미로 자녀들에게 짐대기 싫어서 택시를 모시면서, 요즘은 이제 택시에 시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앱으로 불러서 거기 가면 손님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자동으로 카드가 결제를 하니까 돈을 주고 받을 일도 없이 그냥 오라는 대로 가서 태우고 가자는 대로 가서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점잖은 분들이고 다 살림살이들이 그렇게 궁색하지 않은데도 자녀들에게 짐대기 싫고 또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건강할 때 내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짐되기 싫어서 일을 하시다가 참변을 당하셨는데 한 할머니에게서 적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적금 통장은 외아들을 위해서 만든 적금 통장이었는데 이 외아들이 장가갈 미천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그 아들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마련해 두어 적금을 붓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참변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그 적금 통장이 발견된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배운 것이 짧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게 없다고 창피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분을 명예롭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고 했습니다. 효성을 다하면 이 자연도 감동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주목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들어도 나중에 기억 속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자녀들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행동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복사본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꼭 닮게 됩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며 그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유훈들, 그 아름다운 행적들을 기억하시면서 추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효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